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늘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동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게 되고 또 상황에 젖어 나태하게 그냥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퇴보하며 쇠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변질되어져 갔던 사람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무너졌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단연 사사시대를 말할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변질이 결국에는 시대의 몰락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시대의 몰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사용했었는데 이방의 적들은 다 철기 무기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 건설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당시에 부족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역사의 발전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시대는 몰락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시대에 몰락이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몰락이 온 것입니까?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어요. 그러나 그때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락했던 것이죠. 지도자의 부재만큼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적 관객수 170만 명을 기록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명랑입니다. 명랑. 명랑은 지금도 그 1위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은 참 리더십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옛날처럼 우리 좋은 목회자들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많이 무뎌졌다고 예전에 좋은 신앙의 모델, 또 좋은 목자상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 또 손양은 목사님, 또 주기철 같은 목사님이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마음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참 오히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목회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위기에 빠진 모습을 볼 때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단지 교계만이 아니라 사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정파와 정당을 위해서만 일하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몰락은 바로 이 지도자의 부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세대의 출현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돌아갔대요. 그 이전 세대의 모습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났던 다음 세대는 바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넥스트 세대가 어나더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그리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 반석에 지팡이를 칠 때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그냥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 꼰대 같은 이야기로만 느끼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시대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신앙 계승에 실패했던 이유, 그것으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풍요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의 유혹은 결핍이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시대에서는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게 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저희 집안만 봐도 요즘에 참 이 세대 계승, 또 신앙 계승이 점점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간증들에 대해서 점점점 이뤄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신앙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었는데 이제 요즘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물질 사용에 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물질을 사용할 때 아껴 써야 되고 또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 그 집에서 치킨 시켜 먹잖아요. 어릴 때 제가 치킨 시켜 먹고 이러면 치킨이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먹지 않고 항상 같이 기도하자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말들을 했는데 뭐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막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일을 해서 이걸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물질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이렇게 일을 해서 어떤 직장을 가져서 이렇게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단다.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데 이 교회 사례가 어떻게 오느냐 다 보면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주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막노동에서 고생해서 일을 해서 헌금을 내기도 하고 시장에서 나물 팔아가면서 고생해서 헌금을 내기도 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감사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도 울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학원 다니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시간들이 잘 없는 거예요. 저도 막 사역하다가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애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 영혼들, 청년들을 위해서 막 신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가정에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사용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이렇게 막내 아들이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하니까 총인데 쏘면 이렇게 그 수수깡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사준 것 같은데 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빠 돈 많잖아 이런 거예요. 나 돈 없다. 라고 하니까 아빠 돈 많잖아 얘기하길래 내가 지갑을 보여줬어요. 야, 돈 없지 않냐고 하니까 탁 하는 말이 됐듯 카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어이상실. 이것들이 완전히 예전에
이렇게 막 물질 하면서 우리 울고 막 기도했던 건 없이 카드 쓰면 되겠네요. 뭐. 지가 카드를 뭘 안다고. 네.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개선하는 것이 점점 어려지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만에 흐르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수고와 눈물과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는 항상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를 모을 수 있고 같이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거, 그거만큼 비극이 없는 것이죠. 우리 세대 계승,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의 세대를 가지기 위한 것은 분명한 우리 시대 정신의 계승, 우리 공동체의 정신의 계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암흑기의 이유는 바로 다른 세대의 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란과 분열이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지만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 첩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진다는 건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 족속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곽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족속의 그 죄악상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의 그 시체를 12토막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려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 말고 11지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거예요. 다 찾아가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작을 낸 거예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다시 복수복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인데 이 전쟁의 대상이 서로 우리 간의 분열과 분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홍군 리더가 제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목사님 얘기할 건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 들어서 가려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일단 목사님께 미안하지만 우리 그 리더 한 명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요즘에 남목사님이 인기가 많으시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보면 그 외모도 되게 준수하고 그리고 어깨도 넓고 그리고 사역도 잘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걸 이렇게 볼 때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너무나도 인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홍 목사님 인기 떨어지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나 목사님께 고맙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신방해주고 또 사역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난 진심으로 고맙다. 왜냐하면 어떤 사역자 한 명 잘못 들어올 때 우리 청년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사역을 잘해주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게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좀 이렇게 무안해하다가도 정말 진심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얼마 뒤에 또 한 명의 리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 나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번에 어디 뭐 가기로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본인이 막 생각만 얘기하고 막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무안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본인이 수긍을 한 거예요. 공동체는 항상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에서는 외적인 공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내적인 분열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단지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눈빛만 봐도 우리 진심을 아는데 그의 어떤 행동만 봐도 진심을 아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뭔 사역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용납하겠다. 정말 마음껏 하라. 지원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팀워크를 깨뜨리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팀워크가 깨어질 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사역자와 임원 간의 관계를 교묘하게 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군과 군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들. 또 팀 안에서 수근수근하고 분열하게 해서 마음을 나누게 하려는 그런 전략들. 사단의 전략들 앞에 우리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당시의 사사시대는 외적인 공격이 아닌 내적인 분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들은 그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흐름의 전체를 보면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과 발전의 구조입니다. 뭐라고요? 반복과 발전의 구조. 자, 한번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망각한 거예요. 근데 망각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하면 돕니다. 사사기의 구조가. 근데 이 반복이 점점 발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원심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뭔가 잘못하면 엄마한테 회초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회초를 들면 아이고 이거 무서워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엄마 회초 받는데도 이렇게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들면 이렇게 막 회초를 딱 잡고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막 대들고 오히려 더 화내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을 듣고 깨우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감각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모습으로 점점 죄가 반복하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방인으로부터 8년의 심판의 기간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심판의 기간 속에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주셔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범죄에서 심판을 받는데 18년 동안 더 늘어난 거예요. 10년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다시 에웃을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시간 지나고 다시 심판을 받는데 몇 년 만에 20년 동안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도 돌이키지 않고 점점점 이 죄가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범죄할 때는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제어장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들이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사사들은 그래도 몰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면서 이게 몰락을 가속화시켰던 이유가 이 사사들이 몰락했다는 거예요.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큰 행악을 행하였다. 또 그 다음 사사는 입산인데 자녀들 이방인과 통혼시켰습니다. 다음은 엘론은 10년 동안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행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사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은 압도는 아들 40, 손자 30, 낙이 30마리를 가졌다. 이게 끝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그 자녀는 권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제의하는 기간 동안 권력과 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그 죄악이 점점 반복되고 발전되어져 갔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마지막 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유가 뭐래요?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를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시대 정신이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를 멸망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저는 사사기를 잘 보면 사사시대에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인물 속에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사시대를 가장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부터 교만합니다. 보면 이름은 아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애고 계시죠, 그죠? 우리 나라에도 아비, 니 애비, 니 아비 이러잖아요, 그죠? 아비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니 애비도 없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비. 그리고 아버지. 근데 멜렉은 뭐냐면 뭘 말하냐면 멜렉 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아비멜렉은 자기 이름을 지을 때 또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기돈이었습니다. 기돈이 지어줄 때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왕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미친놈인데 이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사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권력을 힘을 입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제들을 청부살인을 동원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 빼고. 한 명도 그냥 간간히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에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몰락을 또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사사기가 마치고 왕정시대가 들어서는 그 중간 과정 속에 사무엘상이 있는데 그 사무엘상의 모습,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사시대를 몰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공동체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지 우리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마지막 사사를 엘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겼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 홈리와 비나스가 그의 아들로서 제사장 일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이 성전에 이 물건을 재물을 도둑질하고 또 성전에 들어오는 여인을 가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눈 감아 주었어요. 한두 번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을 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에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그 며느리가 출산할 때 죽고 맙니다. 그때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한 가문의 몰락과 한 민족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위의 문제도 아니고 생존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십니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3장 3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등불은 누구를 뜻하냐면 사무엘을 뜻합니다. 그 암흑시대에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자이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바로 사무엘상 3장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암흑해도 그 시대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비교를 해보면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리라. 아니 그 전에 보면 이제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머물러 자기 집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는 늘 자기 집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에 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이 비쳤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졌던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있는 것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다윗을 기름붓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 머물렀던 이 사무엘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진다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답이 있을까? 저기 답이 있을까? 기웃거리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점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끝에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가 이어왔던 이 강단기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우리가 울었던 그런 눈물과 무릎이 있었던 걸 다시 회상하면서 공동체가 우리가 랜선으로 골방 연합기도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참 걱정이 더 마음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와서 매일 30-40명의 대내로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지난주에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 제발 좀 만나달라고. 만약에 목사님 만나주지 않으면 다시 얘가 또 자살을 시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달려가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내일 모 병원에 정신과 상담을 예약을 했다고. 그때 목사님 가서 우연하게 만나는 것처럼 꼭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예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왔던 친구라서 그래도 만나려고 그때 갔어요. 그래서 병원 앞에 뭐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알겠죠, 그죠? 그 많고 많은 병원 중에 그 시간대에 우연하게 만나기 과연 하겠습니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진료 다 받고 이제 마치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라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군대에서 회관병원이 됐대요. 회관병원은 간부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서빙하고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게 자기한테 맞아서 이제 전역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전역해서도 그 일들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 직장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무례하는 그런 고객들도 많고 손님들도 많고 그리고 또 더 힘든 게 요즘에 코로나 상황인데 이 3개월 무급휴가를 가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 안에서 뭐 진급에 관한 문제 또 이 연봉 삭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결정적인 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모양은 그 친구 말이 자기의 모양은 동그라미인데 손님들은 자기를 네모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 앞에서 늘 네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공허해지니까 술을 이렇게 마신 거예요. 술을 한 잔, 두 잔 이게 점점 반복되고 매일 술을 마셔야지만 잠을 청할 수 있었고 일을 하러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주해 주세요. 그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친구가 알코올 의존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아니고 알코올 의존인데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되겠고 점점 무너지겠다 싶어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당신이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알코올이 멈췄대요. 그래서 노력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멈췄는데 근데 그 공허함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췄는데 계속 그 공허함이 몰려오다 어느 순간 이 자기 말입니다. 감정선이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끊자라고 결정해서 목을 집에서 매달았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를 전하고 온 거예요. 제가 정말 위로해주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 또 희망을 갖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 2시간 또 얘기를 하고 병원 그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뭔가 제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태워주겠다라고 했는데 걔는 거부하고 결국에는 갔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실종을 신고를 받았는데 지금 목사님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에요. 인상착의에 대해서 묻고 어떤 상황인지 묻고 제 마음이 너무 막 정죄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했으면 뭔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알고 보니 다시 어디에서 뛰어내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뒤에 다시 누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 뭘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목사가 얘기를 하고 정말 신방하고 사랑을 줬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을 때 도대체 그럼 뭘까?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물론 나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하나 샀어요. 그리고 천료역증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신방을 오래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중환자실에 그 성경책을 내두고 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우리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처럼 공동체가 분열되어져 가고 또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또 지도자가 부재인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발전되는 이 모습 속에 대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교정시킬 것이며 우리를 채찍질할 것이며 견책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갈 때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세우는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